금년 새해 이렇게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얼굴이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어떤 아기가 한 살 더 먹었다고, 유치부 아기들이 몇 살 먹었어 그랬더니 한 살 더 먹었다고 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기들이 아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년에 우리가 2014년을 우리 성도님 어떻게 살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2014년을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일 때의 그 삶의 자세가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매사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두 번째는 아주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아주 모든 신앙생활을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끌려다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또 세 번째 보면 중간에 이렇게 좀 누가 얘기하면 가고, 그러면 이제 뒤로 좀 쪄지고 이렇게 정체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쯤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에 속합니까? 소극적입니까? 적당히 중간이십니까? 눈치 잘 보고 봐가면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 숨으면 아주 편안해요.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있더라고요. 하나님 뒤에 숨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살으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가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 히브리 민족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서부터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애굽에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쭉 있다가 한 40세쯤 되니까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근데 들기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아주 노예로 생각해서 막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열정이 확 일어났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방 쥐어박았어요. 그랬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싹 묻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들통났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막 배반하고 등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막 벌해야겠다고 그래요. 모세가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이들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막 그래. 하나님, 이들이 사실 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빼더라도 좀 이들을 살려주세요. 그 열정이 없으면 그 말 못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그 말 못해요.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들을 하여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아예 빼더라도 좀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막 열정적으로 구한 열정 있는 모세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려서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으로 아주 이 용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맹수들이 달려붙을 때 그때 맞붙어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싸워서 이긴 목동이었어요. 목동. 이 사람이 이제 블레셋 군대 아주 대장군을 하고 해서 물맷돌 5개로 그걸 이겼어요. 그 적군을 이겼어요. 골리앗 장군을 이긴 사람, 그 대단한 용기지요. 믿음의 용기. 그는 살아가면서 그 후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에서 가리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외쳐 불렀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의 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바알신, 아세나신 선지자들을 850대 1로 싸웠어요. 여러분 3대 1로 싸우기도 힘들어요. 850대 1이 아니라 3대 1로 싸우기도 힘든데 850대 1로 싸웠어요. 거기서 누가 참신이냐고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다 강에 죽게 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열정의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때 다 성전도 성벽도 무너졌는데 그 성벽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반대가 아주 많았어요. 굉장히 반대가 많았는데 그 반대를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을 딱 쌓았어요.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건 믿음의 열정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그 열정이 얼마나 강했어요. 다 왕의 의에 다른 데다가 구하는 사람 다 막 사자굴 속에 넣고 불문불 속에 넣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기도의 열정을 식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타닥 걸어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엄두를 못 내서 베드로만 걸어갔어요. 베드로의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반대할 때도 열정적으로 반대하더니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굶고 도망다니고 막 쫓겨다니고 해도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그 열정은 바울 사도를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열정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그 속에 역사한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정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연약한 사람에게 가다 강건한 그 힘을 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다 도망가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됐어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독불장으로 자기 혼자 안 살아요. 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셔가지고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가신 뒤에 그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었었구나. 어쩐지 얘기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더라고. 그 얘기. 응?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가는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가슴이 그때 뜨겁더라고. 그렇게 뒷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금년에 열정적으로 살 것인가, 미지근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거예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고 주님 믿음으로 열정에 주님의 깊은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을 가져.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랬어요.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요. 그 말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 그런데 아무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나쁜 일도 마음을 다하라가 아니고 여기는 죽게라는 말이 붙었어요. 죽게.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건 좋은 마음이죠. 언제든지 마음을 다하되 좋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그랬죠. 부모로 우리가 살든지 자식으로 살든지 고용인으로 살든지 회사의 사주로 살든지 모든 일에 선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뭐예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웃 사랑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쭉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셈이 있는 애기들이 뭐든지 잘하더라고. 셈이 있는 애기. 그 집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교회 학교에 와보면 아주 두드러진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아주 셈이 많아요. 지고는 못 살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지고는 못 살아. 에? 그래서 하여튼 막 뭐든지 집에 가서 그냥 좀 안 되면 막 집에 가서 울기라도 해가면서 막 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어린이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 그런 애기들. 여러분, 그런 애기들은 뭔가 합니다. 공부도 잘해.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녀가 있는데 하여튼 그 애기는 하여튼 엄마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을 많이 한대. 그리고 그냥 멋내는 것도 막 이렇게 이쁘고 막 해야 하는데 그 엄마는 저를 보면은 그 딸 얘기하는 게 재미가 있어. 다른 딸은 한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딸 얘기만 막 해석해. 그 딸 얘기 듣고 있으면 한참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밌어요. 엄마는 그게 굉장히 재미로 알고 얘기를 해. 그 딸이 보니까 뭐든지 잘 주력서 1등이더라. 그 자녀가. 왜 그래요?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잘해요. 열정이. 선한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경 퀴즈대에 오면 어떻게든지 공부해서라도 잘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는 애기가 성경 퀴즈대에도 잘하더라고요. 그렇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 중에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한 열정을 우리는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해 동안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열정을 태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앞서간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남보듯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불태우더라고. 직장 일도 놔두고 막 가고 그냥 막 직장에 가서도 우리 집사님 중에 직장 들어간 지 3개월 됐는데 나 금요일 날마다 못 나와요. 딱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보니까 뭐든지 전도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지난해 여러분 한 사람도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금년에 좀 열정으로 좀 삽시다. 전도 좀 하고. 그래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난해에 내가 설교를 많이 하고 전도하자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열정이 없어. 그 사람은 교회 부흥에 역분이 못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데려옵시다. 그러면 데려오는 사람이 연세교회를 위해 부흥을 위해서 발전하고 이익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행정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부흥의 일 역사가 아니고 그것이 채우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라. 주님의 명령을 채우는 사람. 이 사람이 알았죠. 금년에는 좀 옆에 분한테 아무래도 하나 하긴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한번 얘기해. 옆에 분한테 아무래도 안 하네? 해봐요. 황 집사님 해봐. 옆에 사람한테. 김 집사님이랑 옆에 앉아가지고 뭐 한번 해봐요. 아무래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해보시라고. 가만히 앉았네.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전도에 힘써야 돼. 전도하려는 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도 잘 믿어요. 적당히 믿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적당히 믿으니까 은혜 충만하지 않아요. 열심히 금년에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 막 작정 기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열정이 있어요. 열정 없는 사람은 새벽에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죽기 살기로 안 나와. 아주 작정은 안 나오더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열심히 나오셔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에 힘써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도 열정으로 대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세상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상을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사회도 바꾸고 우리 가정도 바꿔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이가 늙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젠 내 나이가 늙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는 내 자신을 일찍 바꾸었으면, 내 자신을 일찍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바꿨더라면 우리 가족도 바뀌고 사회도 바꾸고 나라도 바꿨을 텐데 내가 나를 바꾸는 일을 이제 알았다. 그러다 보니까 다 늦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를 잘해서 열정적인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이건 성령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으로 금년을 열정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열정, 섬기는 마음의 열정을 가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 열정을 주는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도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그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믿음과 성령의 보이지 않는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바꾸지. 깡패가 보니까 깡패 노릇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더라고. 바뀌어지더라고요. 주님의 일들로 바뀌어져. 열정이요. 성도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쭉 보고 계세요. 프랑스에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무슨 일을 주로 했냐면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평생을 했습니다. 평생. 근데 그 평생을 할 때 그 사람 생각하기를 그런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전도할 때도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밥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때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도 보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렇게 쭉 믿고 평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 시간에도 똑같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과 똑같이 하나님은 보신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도 섬기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를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섬기고요. 어떤 분은 구역을 섬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 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중학생들도 영아부 애기들을 섬기고 유치부 애기들을 섬기더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지. 뭘 섬기고 계십니까?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무엇인가 섬겨서 열정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섬김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는 그 섬김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세요. 그것이 곧 예배의 생활이다 이거지.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삶을 산 제사로 드려라고 그랬어요. 드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열정에 섬기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정으로 사는 사람을 공짜로 주질 않아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상을.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4절 같이 읽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랬어요. 거기 상이 있어요. 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지. 열정.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면 주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뭐한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시 오늘 제가 며칠 동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다시 정리해 봤어요. 예수 믿어요. 지금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믿어요.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으려고. 이걸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 목표입니다. 목표. 예수를 왜 믿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믿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도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로마서 2장 6절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대로 하늘의 상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하늘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고. 면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면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면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계신다.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쁨의 상을 주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고 믿고, 그리고 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상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상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다 넘어가요. 저기를 바라보니까 이 발에 채는 돌멩이도 채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앞을 바라보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발에 뭐 좀 채이는 거를 거기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 연세교회 성도들은 금년에 이 목표가 분명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목표. 이것이 지난 며칠 동안 저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분명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확실하게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적당히 살지 않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직장 일을 할 때도, 가족을 돌볼 때도, 직분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상을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상이 있다. 한번 합시다. 상을 향하여 달려가자. 지금 요즘에 이렇게 김연아 선수가 연습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아주 월등하게 세계대회 갈 만큼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막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은 세계에서 하나인데 이번에 잘하면 이대로 가면 올림픽에 2번째 금메달 따겠다. 지금 그 김연아를 돕고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금메달 2개 땄더라고. 벌써 이 마음이 기분이 2개 땄어.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러니까 막 아주 열심히 가요.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질주하잖아요. 다른 거 안 봐. 애인도 안 사겨. 그 얼마나 애인도 사귀고 싶겠어요. 20살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건 다 찾고 싶은 것인데 그런 건 여유가 없어.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주님의 우리를 보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주님의 전을 향하는 즐거움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합니다. 적당히 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지. 어떤 사람은 기숙사에서 서 있는데 이제 이런 바구니다가 사과를 가득 넣어놓고 거기다가 한마디 써놨습니다. 사과를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써놨어요. 그래 다 이제 가져가는 거죠. 한참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보니까 그 밑에 조금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고 이제 많이 눌리다 보니까 좀 그럴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누가 갖다 거기다 빨리 한마디 써놨습니다. 이걸 원하는 말이에요. 원하는 만큼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과만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간 거죠. 가져가면서 그때 거기서 노리는 게 뭐냐면 이런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동기를,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2개 가져가나, 1개 가져가나,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말까지 해가면서 그러죠.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복 주신다, 상도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썼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신다. 그래서 하늘에 상이 있다. 이것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걸 아는 분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살면 된다 이거죠. 교회도 여러분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영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비전부가 있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 2부 이런 거 있어요. 성가대도 1부, 2부 있어요. 방송실 있어요. 자동차 관리하시는 분 있어요. 운행하시는 분 있어요. 주차하시는 안내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데요, 여러 봉사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보고 계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상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정을 보고 상을 주셔요. 열정, 필요를 채워주셔요. 영원한 할 기업을 그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기업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에요. 내 쓰러지는 연약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소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소서. 영적인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면 약해져요. 그 앞에 그 말이요, 쓰러질 내 힘으로 살면 쓰러지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적인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결정할 때부터 열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아니죠. 내가 이제 금년에는 어쨌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 결심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이쁜 짓을 잘하니 도와줘야지. 그렇지요. 이쁜 짓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열심히 살으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고 노는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도와주는 그런 믿음에서 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싸움을 해도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이기더라고. 싸움을 해도 깡패를 왜 못 이기냐,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체격이 이렇게 큰 사람하고 좀 하나도 도끼가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도끼가 있는 사람이 이겨. 그렇게 주업해도 일어나. 그 체격이 큰 사람이 막 그렇게 주업하고 밟고 해도 또 일어나서 막 계속 달라붙어. 집이까지 잠도 못 자게 집이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나중에는 야 졌다 내가 졌다고 하고 네가 이겨. 그렇게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기더라고. 믿음으로 열심히 금년 한 해를 사셔서 하나님의 상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함께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요. 그것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왜 나는 안 줘요? 한번 때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하나님 때려주세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도 힘을, 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살아요. 하나님 힘 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자기로 힘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그거 능력 없어서 못하고, 나는 멋 없어서 못하고, 나는 멋 없어서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도 예수 믿는데 불편함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금년 1년 동안 사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과 은혜가 하늘의 상이, 약속된 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